여러분 5월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또 부모님들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서서 오늘 말씀처럼 화평, 샬롬의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사람이 사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과연 있을까? 존재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걸로 보면 평화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다 평화가 깨져.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평화가 깨지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지극히 작은 문제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닌 것들, 정말 어이없는 일들, 사소한 문제로 평화가 깨집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 작은 의견 차이 하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나라면 나라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 5월이고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계속 전쟁 중인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안정감이 깨지고 행복이 깨질까? 대부분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감정 막 세워요. 부부간에도 보세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처음에는 강도가 요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커지다가 나중에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부부가 있었어요.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붙었다 하면 전쟁이에요, 이분들. 근데 그냥 조용히 부부싸움 하면 그냥 자기네끼리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 저한테 막 사진을 보내요. 어떤 사진? TV가 깨진 사진. 뭐가 막 부서진 사진. 그걸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전쟁이에요.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교회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교회가 전쟁 중인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죠? 아니요. 십자가 때문에 흔들리죠?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흔들리죠? 아니에요. 다 내 생각은 내 주장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싸우고 치고받고. 목사가 문제야. 장로가 문제야. 당회가 문제야.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국가도 보세요. 국가 내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 사는 곳엔 다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서로 싸워. 여당, 야당. 노사. 삼성에서 지금 막 왜 많이 돈 버는데 왜 우리한테 돈 안 주냐 막 그런 거죠. 또 국가가 외적으로 싸워요. 그냥 들이부어 막 미사일 들이붓고 막. 이게 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 왜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냐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다. 그래서 자존심이 난 상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 평화를 깨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애도 쓰고요. 의지적으로 양보도 하고 또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으로 막 눌러 평화를. 근데 여러분, 휴화산이라고 아세요? 휴화산? 휴화산이 뭐죠? 화산 활동이 잠시 멈춘 화산. 그 안에 엄청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마그마 용암이 막 벌벌벌 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평화를 만들려면 그런 휴화산 같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잠잠해 보여요. 눌렀으니까. 속에서는 뭐가 끓어요? 분노가 끓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 다치게 돼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다 알아요. 몇 년? 3년간. 영화 태국기 휘날리며에 보면 형제가 형제하고 싸우는 그런 일이 정말 있었어요. 서로 총꼬리 겨누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다 황해도 분들이에요. 싸우는 거야 서로. 근데 지금은 3년간 전쟁 끝나고 어떤 상태예요? 휴전 상태죠. 지금 보면은 휴전이 엄청 오래됐잖아요. 53년 했으니까 지금 뭐. 그러면 지금 보면 좀 평화로운 것 같죠? 아니에요. 휴화산 같은 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평화예요. 위장된 평화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야, 세월이 오래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으니까. 나라도 시간도 많이 지금 지났으니까. 천만의 말씀.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평화는 여러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지지 않는 평화가 있어요. 참된 평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평화, 우리나라 말로 평화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인데 인간이 만든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만족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점검했을 때, 내 안에는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강함이 없어.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점검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금이 갔거나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과 관계없어요. 왜? 영적으로 부어주는 샬롬의 평화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관계없어요. 환경이 나를 막 뒤흔들어 놓아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막 그래도
그거랑 관계없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가죠. 그 차디찬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어요 혹시? 빵에 갔다 오신 분 없죠? 감옥 가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그 감옥에서 바울은 편안한 샬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무도 환경이 그 바울 사도의 샬롬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람으로 받은 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샬롬의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 감옥 같은 상황, 의도 터져서 몸에 얼마나 힘든 상황 그런 곳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할 때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힘드니까. 막 병원을 서성거리다가 계단 내려가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파란 십자가. 그 파란 십자가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고통을 당했을까? 그게 생각이 들고 그 암 환자가 그걸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 막 구역질이 나고 너무 힘든 상황에 항암 치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묵상하니까 지금 내가 암으로 고통당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네. 야,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아프다고, 괴롭다고, 두렵다고, 걱정된다고 그러고 다녔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누가요? 암 환자가. 그래서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뼈로 전이된 그 암 때문에 지금 항암 치료 받는 건데요.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뼈에 전이된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잖아요. 환경은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상황에 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간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기적이 생긴 거예요.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과의 샬롬,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없이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함,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결단한다고 그래요. 나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10년, 20년, 30년, 40년 드렸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금 회복되어 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느냐는 별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소망이
없는 존재. 성경은 우리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삭시 있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죽었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에베소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죽었던 여러분 죽었어요. 뭘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transgression, sin 이 두 가지 때문에 죽었다는. 자, 그 죽은 상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과 나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관계였는데 범죄 이후에 왼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왼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왼수가 되었습니다. 원수라 그러면 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왼수가 됐다고. 왼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관계, 창조의 원형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존재들, 너희들 나의 왼수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죄인인 우리에 대한 평가.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서로 죽이고 서로 막 사자가 막 죽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이런 자연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다 서로 사랑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 죄 문제 때문에 다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후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후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이런 우박이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8명이 죽었대요. 지금 이 지구가 병이 들었고 회복을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얘기 드렸죠. 연세대학교 지구과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구는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돌아섰습니다. 우리 인간과 환경,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웃과의 관계, 지금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다 뭐예요? 본질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그 결과 뭐가 일어났어요?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기후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잖아요. 너무 더워. 너무 추워. 그리고 전쟁 하나 거기서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2,000원이 되잖아요. 2,000원 1리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깨진 관계, 이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셔서 무슨 말을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고 있는데 7번째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팔복을 공부하는데 팔복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내용의 키포인트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의에 줄이고 이게 다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고통스러울 밖에 없으니까. 내 소견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관계가 깨져버리면 나한테 오는 거는 고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시작. 곧 우리가 왼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였다고요? 왼수 관계였는데 그 왼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그의 아들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로부터 그 피스메이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왼수된 관계를 피스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로, 나의 로드, 주님으로 내가 영접한 사람은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왼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이 된 거예요. 화목.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관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래서 계속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 그리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 영화의 과정까지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칭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거듭날 필요 없어요. 다시 의롭다고 칭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만 하면 돼요?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저 목사인 저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삭시 있어요, 분명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24시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팔복이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이루었는가,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피스메이커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왜? 나는 회복되었으니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용서함 받으셨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사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거기 아내도 있었거든요.
아내가 여기 사장님 여기라고. 그랬더니 낯선 사람이 사장님 앞에 딱 가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그 사장을 막 찔러대기 시작하는. 아내 보는 앞에서. 그 아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았는데 이 손이 막 또 다쳤어요. 안타깝게도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아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남편이 현장에서 죽은 것을 봤고 지금 하나밖에 없는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 말도 안 되게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을 본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 찔러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라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아이들은 낙심해서 교회를 떠났고 이 부인도 칼에 찔려서 장애를 입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남편을 죽인 그 남자, 그 범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남편이 쓰던 성경책을 그 사람 손에 쥐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다 용서했습니다. 아무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보고 소유하고 있었던 성경책입니다. 이걸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피스메이커, 평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쉽지가 않죠. 그리고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먼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께 기도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당 밖을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도 예수, 가정에서도 예수, 직장 일터에서도 예수, 이렇게 예수를 쫓아가야 한다고,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에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건져 주었다면 그 평화를 깨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매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내 자존심을, 그 알량한 자존심, 그 평화를 깨는 그 말 한마디 자존심,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감정, 어떤 한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팍 올라오는 그 휴화산이었다가 갑자기 활화산으로 막 올라오는 그런 감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려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화평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저도 지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못에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내 자아를 끄집어내고 부들부들 떨리더라도 내 옛 성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냥 무심코 했던 그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 성질 건드리지 마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성질을 죽여야 돼요. 예수를 정말 여러분이 믿고 정말 신앙인이라면 나 열받게 하지 마 이런 사람 따라합시다. 그 열을 죽입시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야 피스메이커가 된다. 그리고 이 화평함, 이 샬롬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이것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없이는 아무도 뭐를 못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읽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묵상하죠. 그런데 이 말씀 꼭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화평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지금? 교제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에서? 그럼 여러분, 아니면 이 교회 내에서 그럼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십니까? 혹은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평화하셔야 돼요. 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누가 있는가? 우리가 사랑 못할 자가 누구 있는가? 여러분, 부부관계에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담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간에 담이 있습니까? 그 담을 허무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사랑과 평화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여러분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기뻐요. 그런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사랑의 다리를 놓고
너무나 훌륭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한 것을 이룬 다음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평화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화산 같아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돈이 없어도,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하나님 관계가 언제든지 회복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다고요? 왼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화평케 되는 자로 또 살아가라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담을 쌓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남편입니까? 혹시 아내인가요? 혹시 자녀들인가요? 그 담을 허물으셔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이웃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팔복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갖고 원 없이 사는 거, 그것도 복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복은 지나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나라의 유업의 복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팔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로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